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319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신약 319면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합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감사합니다. 문안 드립니다. 우리 캄보디아 말로 엽수어 몇 번 해서 여러분들 알죠? 모르세요? 엽수어 코 여기다 코 위치는 코 위치 하시고 엽수어 먼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들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선교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힘을 다해서 물질로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인사. 감사합니다. 선교지에 있으면 정말 소식도 들려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국은 여러 가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물질로 섬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감격스럽고 그리고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부어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여러 가지 어려우시죠?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신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새로 오실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 현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피차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한 번 더 짧으니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 그 마음 속에서 마음이 있을 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 그리고 또 요즘은 또 결혼 시즌인 것 같아요. 결혼 시즌인데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없으면은 결혼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될 때,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에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15년 정도 됐는데 선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 이제 정의가 다른데 저 개인적인 정의는 선교는 마음이다. 선교는 선교지에 있는 그 현지인들의 마음을 바꿔놓는 것이다. 누구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일까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일이 선교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캄보디아는 95% 95% 이상 되는 사람들이 불교를 오랫동안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는 또 잘 나와요.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도 교회는 잘 나옵니다. 순수한 마음은 아니죠. 교회에서 뭐를 주니까 받으니까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교회에 나옵니다. 저희 그 선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순수하게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돈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 캄보디아 분들이 얼마나 자기 이익에 민감한 분들인지 몰라요. 아마 저희들도 옛날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옛날에 그분들은 워낙 못 살기 때문에. 저희 선교센터는 굉장히 풀이 많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땅이 3헥타르인가 그 정도가 되는데 풀이 굉장히 잘 자라요. 그래서 특별히 우기철에는 이쪽을 풀 깎으면은 다 깎고 나면 이쪽은 또 다시 풀이 자라나가지고 산더미처럼 되고, 그래서 풀 베는 일과 그리고 잔목을 제거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풀이 많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와요. 뭐냐면 풀을 베러 오는데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풀 베가면 네? 좋은 일이죠. 근데 그분들이 풀만 이렇게 베가면 좋은데 풀만 베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르는 닭도 가져가고 오리도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또 어떤 때는 뭐 전기선 같은 것도 막 끊어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매일 오는 아주머니 할머니한테 여기 매일 풀 깎고 싶죠? 그래, 네. 그래가지고 여기 오시려면은 이젠 우리 교회 식구가 돼야 되니까 교회 날마다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저희 멤버가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네 하더니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요.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에 빠지면은 또 저한테 또 와가지고 내일 또 어디 가야 되는데 아마 절에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거기 가야 되는데 이제 내일을 못 나오겠다. 이해를 해달라.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풀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건기가 되면서 그랬더니 풀과 함께 그 할머니도 사라지게 됐어요. 근데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할머니가 오시면서 교회에 참석하면서 뭐를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그분 가운데 역사하시면 언젠가 그분도 다시 교회에 나오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은 뭐에 민감해요? 뭐 가져갈 거에 민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거에 민감하지 않죠.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말씀에 민감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분들은 딴 데 마음이 있는 거죠. 저희 함께 일하는 5명의 그 동역자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 연령대는 우리 20대부터 70대가 있습니다. 맨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은 따흠이라고, 이제 캄보디아 말로 할아버지는 따예요. 따하고 따흠 하면은 할아버지.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처음 그쪽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그 땅 만들 때 아마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만들고 이제 거기다 선교센터를 짓는데 지킬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내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따음이라는 분, 그리고 또 이제 한 분은 제가 이제 오라고도 안 하셨는데 갑자기 옆집 할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냥 노는 거 같더니, 따움이라는 할아버지가 그냥 앉아 계신 거 같더니 어떨 때는 잠도 거기서 주무시면서 이제 거기서 경비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 그냥 말 수 없어가지고 이제 직원으로 이제 채용이 된 거죠. 캄보디아는 또 그렇게 안 하면은 굉장히 제가 인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한국적으로 보면은 그냥 안 하는 게 맞는데, 캄보디아는 그렇게 하면은 저 선교사는 정말 인색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나면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도 이제 일하시게 되고, 그리고 또 한 명은 따흠 할아버지의 부인 되는 아주머니 한 분, 그리고 또 유치원 선생님 되는 잔니라는 그 친구,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젊은 친구인데, 아주 그 시골에서는 아주 그 흔치 않은 친구인데 대학을 나온 친구예요. 대학을 나온 친구고, 그리고 재주도 엄청 좋아요. 그리고 다 하는 친구인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마약 중독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 누나가 이제 제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어차피 이를 가나 저를 가나 소망이 없는 사람이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하러 왔는데 저는 마약 중독자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제 냄새도 달라요. 막 냄새가 많이 심하고 빼짝 말라가지고 일을 시키면은 더워가지고 막 숨이 차가지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이렇게 그런 친구들 5 할아버지들, 그리고 이 젊은 친구들, 김넷이라는 친구 5명과 일했는데 12년 동안 이렇게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쭉 사역을 했었죠. 근데 사역을 하면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또 늘 전도도 같이 나가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 뭐예요? 순전히 이익을 위해서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앉아서 있지만은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변화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떤 때는 교회 열심히 봉사도 하죠. 그리고 전도할 때 저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예배는 물론 빠지지도 않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은 아무 꺼리낌 없이 어디 가요? 절에 그냥 가요. 꺼리낌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좀
이렇게 할 텐데 그들은 그런 꺼리낌이 없어요. 이중적인 삶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까 간절히 기도한 중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마음이 없으면은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이 일어나는 거죠.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 감격이 내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트리어트모이 교회 이름이 트리어트모이 교회예요. 트리어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계신 줄.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캄보디아에서 여러분들 복음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복음을 믿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알았습니다. 이제 복음을 믿겠습니다. 복음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습니까? 하면 복음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들을 때 복음은 캄보디아 말로 덤농러라는 거예요. 덤농러 예수. 그러니까는 그 단어 자체를 믿으면 이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단어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생각해서 저는 복음을 믿습니다. 덤농러 예수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복음 그 단어를 믿어서는 복음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들어있는 내용을 믿어야죠. 복음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단어를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걸 거예요. 네, 우리가 곱씹으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복음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5절. 다 같이요. 하나, 둘, 셋.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저희 가운데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자, 우리 신명기 30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그리고 한 가지 시우리서 10장 16절.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기록하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저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입에 그리고 저희의 마음에 기록하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복음을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볼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음성을 듣는 사람마다 내 양이다. 그러면 내 음성을 듣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아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사람이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그 율법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지켜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복된 소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서 언어가 딸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국말도 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안 나와요. 이게 원래도 그런데 더 오래 있으니까 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입속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가도 비슷해요. 아주 유창하게는 아니고 그냥 그래서 이제 유창하게 못하기 때문에 설교를 다양하게 할 수는 없죠. 캄보디아 분들처럼. 그래서 날마다 이 복음의 내용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선교지에 점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변하는 거예요. 원래 선교지는 선교사가 변하면은 선교지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차츰차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 뜨리어트머 이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어떨 때는 뭐 하여튼간 엄청 많이 오는데, 많이 오면 좋아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차츰차츰 우리 이제 우리가 오시면은 뭐를 주잖아요. 네, 주는데 이게 어떤 때 음식도 해주고 빵도 해가지고 하는데, 이니 그 물질이 어디서부터 와요? 우리 다 피와 땀이 흐려 있는 그 헌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는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걸 받으려고 오는 거기 때문에 많이 오면 어떤 때는 미운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저 사람 또 뭐 받으러 왔구나 이런 했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차츰차츰 바뀌어가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이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죠. 11명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나머지는 다 병 고치려고 왔었고, 그리고 또 배고프니까 뭐 먹으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다 아시죠? 저 사람들은 나중에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동조하던 사람 다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는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 사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사람들이 또 배고플 때 먹이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저한테 조금 아니고요, 조금 들어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미워지는 마음이 없어지고 이제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오죽하면 여기 이렇게 오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저도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많이 오든 작게 오든 늘 기쁜 마음으로 우리 그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그 5명이 어떻게 보면 선교의 열매예요. 가장 큰 열매인데 그분들에게도 이제 변화가 차츰차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따가 뭐라고 그랬죠? 똑똑하시네. 할아버지. 그러면 응이라는 할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분은 옛날에 폴포 시절 때 의사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똑똑하죠. 똑똑하고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폴포 때 일했으니까 사람들이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폴포 때 사람들 막 죽였잖아요. 폴포시 300만 죽였잖아요. 거기에서 일하던 분 중에 한 분이 이 할아버지인 거죠. 의사로.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말을 참 잘해요. 왜냐하면 리더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시키면은 기도를 아주 잘해요. 처음 조목조목 잘하는데, 문제는 끝나갈 때쯤 되면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기도 끝날 때 뭐라고 하면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 말 들은 것 같은데 끝날 때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끝. 이게 자파이가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많이 오래 나왔는데, 근데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숙제를 줬어요. 이렇게 이분 이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면은 천국 못 가게 될 것 같다. 그래서 할아버지 이제 숙제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100번씩 집에 있을 때 크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100번씩. 브레아 예수, 예수님이거든요. 브레 예수. 그래서 이제 올 때마다 이제 점검을 받는 거예요. 100번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근데
놀랍게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일주일, 이주일 지났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대요. 그런데 그래 예수, 그래 예수 하루에 100번씩 하더니 점점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설교 중에 여러분들 복음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래 예수. 맨날 100번 하니까 그래 예수. 정답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보고 나서는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확히 얘기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변화되니까 그 할아버지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다음 부인인데 그분은 또 이제 여기 우리 거기 센터에 와서 청소를 하기 했어요. 완전 직원 아닌데 청소를 해서 그냥 저희들이 물질을 조금 주는데 이 아주머니가 제가 좀 싫어하는 아줌마 있었어요.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남편분이 따움이라는 할아버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그런 이제 하고 이제 그분은 이제 오래 다니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절에 가는 거. 근데 요 아줌마가 자꾸 그 할아버지한테 그래도 요번에 절에 행사 있는데 절에 가야 된다고. 이 그러니까 꼬시는 게 아니지. 부인이니까 압력을 넣어가지고 날마다 이게 절에 가도록 만드는 할머니가 이 다운 부인 할머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아줌마를 보면 원래 선교사들은 늘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스럽고 그래야 되는데 그분은 사랑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때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복음을 자꾸 전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주머니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변화된다면 그분이 글씨를 몰라요. 글씨를 모르는데 이제 글씨를 모르니까 뭐 성경 말씀도 못 읽잖아요. 근데 변화되고 나서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를 다 외워요. 그리고 또 그 아주머니가 처음으로 사도신경을 외운 분이에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아주머니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 마음으로 사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옛날에는 설교 말씀을 뭐 해도 딴 생각이죠. 저쪽 어디 오늘 절에서 뭐 무슨 행사 있다는데 여기 뭐 빨리 가야 될 텐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을 다 알아듣고 외우시고 그래서 내가 설교 말씀을 잘했나 안 했나 알아보려면 그 아줌마한테 물어보면 돼요. 오늘 설교 말씀 제가 어땠어요? 그러면 착착 다 얘기해 줘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 두 번째는 잔니라는 친구는 유치원 선생님인데 이 친구는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먹는 걸 좋아하면서 일하기는 싫어하는 성경 말씀 안 맞죠? 먹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날마다 여기에 그 소금하고 고춧가루 섞어가지고 미원 섞은 그 봉지를 들고 다녀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우리 거기에 센터에 가면 망고나무가 있거든요. 망고나무가 있으면 그거 익지도 않은 거 다 따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맨날 그 먹는 일이 거기는 일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리고 또 집에도 맨날 일 끝나지도 않는데 맨날 일찍 간다고 하는 자매였었는데 이제 그런 자매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매인데 예수님께서 그 자매에게도 찾아오셔가지고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집에 문제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라 이제 어머니는 여기 안 계시고 왜냐하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잔이라는
친구하고 아버지 둘이 사는데 아버지가 술 드시면은 낫 같은 거 가져오셔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좋겠어요? 아주 막 무섭고 원수처럼 생각되죠. 그런데도 참 그분들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마음은 착한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도망갈 텐데 또 아버지를 잘 그렇게 봉양하더라고요. 본바탕은 착한 사람인데 근데 먹는 거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해서 문제죠. 근데 그 자매한테 하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이제 그 아버지를 싫어하지만 억지로 데리고 모시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서 자꾸 누가 자기한테 막 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도 그랬었는데 그전에는 그 잔이라는 친구는 그냥 제가 신경 쓰질 않았죠. 근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이젠 우리 아버지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오는 거다? 교회. 그래서 아버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킴넷인데 이 친구는 가족한테도 버림받았어요. 왜냐하면 마약 때문에 돈 벌으면은 바로 가가지고 마약을 구입해서 마약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마약이 심각해요. 왜냐하면 마약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경찰도 있고 그런데 왜 이 마약을 단속을 안 하느냐 그랬는데 경찰들도 한통속이라네요. 마약을. 그러니까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기 차 고치는 집 앞집에서 마약 판다. 원래는 비밀스럽게 파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알아요. 그만큼 마약이 아주 많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몸도 빼짝 마르고 그리고 또 뭐 돈만 있으면은 돈 갖다가 다 마약에 다 투자하고 하니까.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맨날 좋아하겠어요? 우리 그 캄보디아는 남자가 친정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집 식구들이 좋아하겠어요. 다 버림받은 사람이죠. 어차피 쟤는 소망 없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그냥 소처럼 부려먹다가 뭐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있었대요. 가족 집에 가도 희망이 없고 어디 가도 희망이 없는 거죠. 마약만 의지하고 살았죠. 근데 그런 킴넷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그 힘들다고 하던 마약도 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고 나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사니까 얼마나 그 친구가 교회를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 친구 재주도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오토바이 같은 거 그리고 전기 같은 거 하여튼가 풀 깎는 거 이런 거 정말 너무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어떤 때는 보면 그 약한 친구가 이러다가 천국에 갈까봐 겁날 정도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상식적이겠죠. 근데 캄보디아는 드문 일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죠. 믿는 사람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뭘 줘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또 반드시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예수님의 양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죠.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줘야 됩니다.
그 음성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치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100점짜리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저희들을 통해서 원하는 삶, 이 삶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예수님께서 하실 때 환경은 평안하지 않았지만, 평안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늘 평안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을 바라볼 때 평안하지 않죠. 늘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뭐가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100점짜리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저희 마음 가운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동하심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복음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저희들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